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사실 오늘 본문을 처음 대하면서 저는 이 본문만큼은 좀 자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1년 전에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논문을 썼고 그 논문이 이 부족한 졸고가 학술지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교회 오기 한 몇 개월 전 2023년 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 논문, 이 공간복음 안에 있는 이야기 하나하나를 분석하면서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야기들을 한번 비교하며 말씀을 전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동안에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그냥 학술적인 딱딱한 이야기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연락도 없이 경북 상주에 살고 있는 제 중마고 친구가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동갑인 그 친구와는 어머니끼리 이미 고등학교 동창이셨습니다. 어릴 적 그 어머니들끼리 만나는 장면이 제게는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요. 집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그 친구 어머니를 만나서 누구 아니가 하면서 반가워하시고 또 서로 집을 물었더니 서로 집이 바로 앞뒤동이었고 그랬던 기억이 어릴 적 어렴풋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친구와 저는 거의 둘도 없는 단짝이 되었고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를 같이 다녔습니다. 유치원 1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을 같이 10년 동안 동창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거는 같은 반 된 적은 유치원 1년밖에 없습니다. 매년 같은 반 되었으면 좋겠다 기대하다가 반 발표가 나면 또 안 됐네, 또 매년 같은 반 됐으면 좋겠다 하다가 또 안 됐네 실망하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 전 교회를 찾아온 친구가 어린 시절 우리가 자기 집에서 사고친 이야기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그날만 사고친 건 아니었습니다. 늘 그 친구랑 같이 다니면 뭔가 그렇게 일을 벌리고 사고치고 그렇게 다녔는데 무더운 여름날 그 친구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거의 그 친구 집이랑 저희 집은 자기 집처럼 드나들었으니까요. 그 친구 집에서 자고 또 우리 집에서 먹고 그랬으니까요. 그날은 샤시도 없는 베란다에서 큰 고무 대야에,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이걸 다라이라고 하는 거기에 물을 받아놓고 나름 우리들끼리 물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물놀이가 베란다에서 거실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둘 중 한 명이 물 묻은 몸으로 거실을 지나가다가 미끌하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미끌거림이 우연이 아니라 고의로 그 미끌거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서 미끄럼을 타며 슬라이딩 놀이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 다음이 문제였는데 이제 우리들이 생각이 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내 몸에 물을 묻혀서 미끄럼을 타는 것보다
바닥에 물이 있으면 더 잘 미끄러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물론 생각만 한 건 아닙니다. 실행에 옮겼습니다. 거실 마룻바닥에 물을 뿌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놀이가 얼마나 재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재미있었던지 우리는 이제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서 방으로 옮겨가기 시작한 거죠. 그 미끄러움의 현장이 점점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온통 물난리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바닥에 있던 책이나 가구들이 서서히 젖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즐겁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은 친구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오시자마자 깨어졌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친구 어머니도 즐거워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른들 마음은 우리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저는 얼른 그 친구에게 뒷수습을 마치고 그 집을 빠져나와야만 했습니다. 그 뒤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아파트 2층도 경우에 따라서는 물난리를 겪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아무 연락 없이 불쑥 쏘아났다 하면서 찾아온 그 친구와 그렇게 그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날 있었던 일을 그 친구의 어머니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거실에 물이 고이고 가구와 집기들이 젖을 수 있다라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시기 직전에 아마 그 어머니는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혼자 놀고 있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친구들을 만나서 수다도 떨 수 있고 또 여유롭게 장도 볼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편하고 여유로운 시간이 끝나고 어느 익숙한 공간으로 들어가는 순간 전혀 익숙하지 않은 장면이 펼쳐져 있다라는 것과 마주하게 됩니다. 모든 분위기가 완전히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낯선 풍경이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동일한 시간에 한 장소에서는 여유와 평화가 흘러넘쳤지만 다른 한 장소에서는 물난리 같은 난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친구 어머니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이 더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던 중 가장 영광스럽게 나타나신 이야기 바로 다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7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오늘 본문 바로 앞의 상황은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사건입니다. 이 산 위에서 일어난 일은 빛과 소리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매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셨습니다. 얼굴은 해같이 빛났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그 대화에 참여하셨습니다. 구름 속에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빛난 구름 속에서 들린 소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증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중이시다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그 산 위에는 빛으로 가득했고 또 기쁨과 사랑의 음성이 들려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영광스럽고 또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신 그때 그와 동일한 시간에 산 아래에서는 정반대의 난리가 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난리는
간지를 심하게 앓는 한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제자들은 그 아이를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아멘. 예수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곳에서 아주 심한 간질을 앓는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그 아이로 인해 그 예수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장소는 문제가 발생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능력의 한계를 경험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예수님께서 다시 그 자리에 오시면서 곧바로 해결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그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멘. 18절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이가 치유된 그때는 예수님이 꾸짖으신 때였고 동시에 귀신이 나간 때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어떻게 꾸짖으셨는지 우리가 읽은 마태의 본문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죽기의 말씀을 생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꾸짖음을 들은 대상이 실제로 본문 안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꾸짖음을 들은 대상은 다름 아닌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17절에 믿음이 없고 또 패역한 세대라고 꾸짖으셨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아야 하느냐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꾸중을 들었다라는 것은 반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깊은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간질을 앓고 있던 소년의 일과 관련하여 마태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관심은 그 소년도, 그 소년의 아버지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제자들의 패역한 모습을 꾸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이 제자들과 함께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과 언제나 기다리고 있을 수 없다는 예수님의 한탄이 이 본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잠시 부재하셨을 때 생겨난 문제는 예수님이 더 이상 함께 없었을 때, 예수님이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게 되었을 때를 염려하게 만들었습니다. 방금 전 산 위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실 때 아마 예수님은 이 마지막 일, 예수님이 더 이상 이 땅에 있지 않을 때, 그때를 의논하신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시고 난 후 제자들끼리 이 땅에 남게 되었을 때, 그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제자들에게는 참으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은 자신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를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하면 믿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바로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문제는 이미 17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17절에는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 없음의 문제는 20절에 조금 순화되어 표현하는데, 너희들이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라고 조금 순화되어서 표현됩니다. 그리고 작은 믿음 때문에 불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이 믿음에 대해서 언급됩니다. 20절 중간 부분에는 그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하면,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은 믿음은 불가능의 원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할 수 없게 된 원인이 바로 그 작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작은 믿음의 가능성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하나는 작다는 의미입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들 중에서 가장 작은 씨라고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가능하다라는 말로 오늘 진행되어져 오는 이야기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전환하고 계십니다. 작은 믿음 가진 그 제자들이 계속해서 할 수 없고 계속해서 무기력하고 계속해서 그냥 주저앉아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믿음만 갖고 있더라도, 그 작은 믿음 가진 제자들이라 하더라도 할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작은 믿음,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핵심인 이 믿음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믿음의 대상은 언제나 우리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실패한 믿음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일어났습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꾸짖음안에도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상황 혹은 믿음이 없는 상황을 자신이 함께 할 수 있는 상황 혹은 자신이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을 전제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믿음은 예수님의 부재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느냐 하는 이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시고 질병을 치유하심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부재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느냐, 믿을 수 있느냐라는 도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믿음과 관련된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재를 부재로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던지시는 도전입니다. 우리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이제 저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안에 표현된 산을 옮기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시면서 산을 옮기는 일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왜 갑자기 산을 옮기는 일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 산을 옮기는 일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사실 표면적으로는 믿음이 있으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기는 일, 이 일 가능하다. 야, 산을 옮기는 일 가능해?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가능해 라는 말씀을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좀 더 본문의 전후를 살펴보면 좀 더 특별한 의미로 이 표현하신 것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예수님이 이 문제의 현장, 이 간질병 앓는 아이가 있는 현장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어디 계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바로 예수님 방금 산에 계셨습니다. 그 산은 어떤 산입니까? 그 올라갔던 누군가가 내려오지 않고 그곳에 머물고 싶어 했던 산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 산은 지금 이 아래와 완전히 다른 상황이 펼쳐져 있는 산이었습니다. 믿음은 바로 그 산을, 저기 있는 저 산을 여기 있는 이 문제가 있는 이 땅 가운데로 옮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도전하는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변화된 그 산, 밝은 빛으로 온통 둘러싸여 있으며 신비로운 하나님의 음성까지 가까이 들을 수 있는 그 산, 믿음은 그 영광스러운 산을 여기 이 혼잡한 세상 가운데로 옮겨올 수 있느냐, 그 영광스러운 현상들을 이 답답하고 문제 많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로 가지고 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고 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차원이라는 세상을 바로 이곳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옮겨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그 치유해야 할 질병으로 혼란스럽지 않고 쫓아내야 할 귀신으로 당황스럽지 않은 곳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 안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능력입니다. 단순히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기는 그런 무슨 마술쇼나 그런 어떤 서커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베드로가 그토록 머물러 있고 싶어 했던 그 산을 여기로 옮겨와 그 풍성하고 빛나는 영광을 이곳에서도 누리며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 친밀한 교제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질문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겨자씨 하나만큼이라도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삶은 저기 예수님의 변화되신 저 산을 여기 옮겨오실 수 있습니다. 저기 예수님이 변화되신 그 영광스러운 장소를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옮겨오실 수 있습니다. 고민과 걱정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곳이라고 하더라도 겨자씨만한 그 작은 믿음만 있으면 초막 셋 짓고 영원히 머물고 싶은 그런 곳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갖고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때로 답답한 걱정거리들, 때로 한숨뿐인 근심거리 투성이인 우리 삶의 자리를 저 산, 예수님이 변화되신 저 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저 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과 이야기 나누었던 저 산, 그 사랑과 기쁨이 흘러넘치는 저 산, 우리의 이 작은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배움터를 저 산으로 만들어가는 저 산을 여기로 옮기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명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겨자씨 한 알만큼 작은 믿음이라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 믿음으로 저 산과 같이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근심과 걱정거리인 투성이인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주님 변화되신 산과 같이, 천국과 같이 그렇게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믿음의 가능성, 그 작은 믿음이 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치열하고 답답하고 한숨뿐인 이 현장이 주님 우리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저 산과 같이 변화될 수 있는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산 그 위에서 일어났던 이 영광스러운 모습들, 하나님의 음성 들리며 사랑과 기쁨의 교제가 넘쳐났던 그 모습들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가정, 일터, 사업장, 영토에서 하나님 그 산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산을 여기로 가져오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라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갖고 우리 삶의 자리를 바꾸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 산이 여기 우리 삶의 현장에 임할 수 있도록, 저 산이 여기 우리 삶의 현장으로 옮겨올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사는 이제 시작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저 산과 같이, 천국과 같이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